오늘 메시지는요, 예, 언약의 하나님. 우리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으로 쭉 이어지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언약이란 관점이 조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약속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신뢰관계가 좀 무너지잖아요. 근데 언약은 조금 더 강력한 관계예요. 옛날에 우리 고대 보면은 부족끼리 동물의 반을 갈라가지고 부족장끼리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간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부족하고 너희 부족하고 언약을 맺는데 누구라도 이 언약을 깰 시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일반 약속보다는 언약이 조금 더 강력하고 서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서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언제까지? 천대 이르기까지. 근데 이 언약을 어기고 파괴할 경우에는 주님이 미워하시는데 당장에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언약 말씀 지켜? 그럼 살려줘. 안 지키면 벌 내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담긴 우리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 의미를 뭔지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이것이 오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선악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그때 사랑의 기반으로 보지 않으면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죠. 제가 이런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죠. 그게 자세히 보면요, 이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이 없으면요 사실은 그건 사랑에 기반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남자가 우리 선우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우자매님을 나만 그 남자만 좋아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몰래 먹였어.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은 그 사람만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같이 칼국수 먹자 그러고 화장실 가는 사이에 그 칼국수에다 그 약을 타서 칼국수를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남자만을 좋아하게 됐어요.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거기에 왜 사랑이 담겨질 수 없죠? 맞습니다. 선택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 남자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남자는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인조인간처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을 하기 위해선 그 기반에 반드시 선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창조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서로 선택해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언약에 대한 기본 전제거든요.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우리 나중에 결혼하겠지만은 양가 하객들 사이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손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에 기반한 거거든요. 동물을 바늘을 쪼개서 부족장끼리 손잡고 가서 누구라도 우리 부족끼리 서로 이 언약을 깨면 동물처럼 바늘을 쪼개져도 할 말 없다고 한 그 언약이 결혼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실하지 않으면은 쪼개진다, 죽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택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인조인간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끔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도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짝사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짝사랑 해본 적 있으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상대방이 본인만 사랑해도 힘들지만 또 본인이 다른 사람만 사랑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반드시 같이 선택해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 선악과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교만. 이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한 순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죠. 그게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선, 아담과 하와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뭐가 선이고 악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무한한 공급과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먹고 살려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랬대요. 죽지 않은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풍요로움과 모든 만족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었는데, 바로 인간이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한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 운명을 결정하고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해야 됐고, 인간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고, 급기야 마지막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왜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지는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죽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잘 보면요, 이 언약은 반드시 사랑에 의해 기반되어 있지만 또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뭐죠? 맹목적인 뭔가 약간 이상한 인조인간처럼 되는 거고,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고,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추려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죠. 아이러니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떤 두려운 존재가 없으면은 좀 막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려운 존재가 있어야 삼가 조심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또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잊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다라고만 생각하면은 그 방종의 길로 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거부했을 때는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죄를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공의예요.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야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방종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뒤따른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그리고 공의, 왼편에 오른편에 사랑, 이것이 언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어떤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 그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은 사랑해서 끝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이거든요.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 사랑해, 너희들 너무 사랑해, 다 살려줄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물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죄가 유월됐다라고 그러죠. 넘겨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요, 사랑과 심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짊어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손발 못으로 다 묶여서 그 상태에서 돌아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면 내 죄로 인해 그 십자가 심판을 내가 받는 거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걸 믿으면 그 심판이 나에게가 유월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이 십자가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 십자가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버리시면까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도 또한 이 십자가를 보고 주님,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겠습니다고 하는 언약 관계예요. 서로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 믿고 구원받은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부분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르신 거예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신 거고, 우리 또한 우리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난 거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서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말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진짜로 계시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해야지만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마음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실제가 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을 십자가 안에 다 이루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때의 선악을 구분짓는 건 뭐였죠? 선악과 나무였죠? 근데 지금 오늘날 선악과 나무는 뭐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운명이 결정됩니다. 성경은 우리 윤리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이나 지식을 전달하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지만 본질적인 성경은 어떤 한 존재에 입각해서 나온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자, 예수님이 제시하죠. 죄에 대하려 하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면 우리가 나쁜 짓 한 거, 마음으로 누구를 뭐 이렇게 미워한 거, 이런 수많은 죄의 결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부한 거,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강아지 열심히 돌보고, 나름대로 내 도덕적 기준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알라라고 하지 걔네들 믿는 거 하나님이에요. 카톨릭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여기고 내 생명과 목숨을 예수님께 걸어서 같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믿을 때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선우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우리 서영사모가 열심히 아기를 돌본다고 해서 하나님 이쁘다고 해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 해결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죠? 우리도 배웠죠? 사탄. 세상 임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통치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누가 통치하고 있죠? 영적인 또 존재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선호자민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소속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세상 통치자를 십자가에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영적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좀 살릴게요. 살리는 법, 죽이는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혹시 그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아직 없죠. 재판 받은 거 구경해 본 적은 있죠. 저는 이제 좀 구경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걱정이에요. 형사재판 가서 구경하러 갔는데 방청객으로. 근데 구경하러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걸 구경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잖아요. 피고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는데 이미 사람을 몇 사람 죽이고 방에 들어와서 출소를 뭐 이렇게 몇십 년 또 했나봐. 근데 나와서 또 죽였나봐. 그래가지고 이 검사가 이 피고한테 이 사람이 왜 벌받았고 죽여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사나운 날들, 했던 범죄 행위들, 악랄했던 점들, 왜 죽어야 되는지만 캐내서 판사한테 보여요. 그리고 사형을 구형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려둬선 안 된다. 뒤에서 이제 구경했거든요. 이 방청객에 입은 그 뭐랄까 부하들도 많고 그 이분의 뭐 애인인 같은 게 있었어요. 뒤에서 봤어요. 분위기 살벌하고. 근데 변호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판사 앞에서 막 고해. 어릴 적 성장 과정, 공부도 잘했는데 어머니가 계모였고, 그러던 와중에 자기가 학대를 받고 자라서 남들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그 와중에 성실히 살려고 했지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쩔 수 없는 이 길을 걸었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한쪽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잘못한 행위를 캐내서 판사 앞에 고하고,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과 상황을 쫙 설명해요. 이게 지금 뭐 막판이에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진짜 한 번에 운명이 갈리는 거니까. 본인의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이제 급박한 거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사형만큼은.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 구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알겠지만은 하늘나라가 이런 모양이 비슷해요. 사단은 아까 얘기했죠.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잘못한 것만 캐내서 하나님께 고해요. 선우 딱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죽어서 사탄이, 선우가 하나님 왜 죽어야 되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마음속에 있는 거 훤히 펼쳐줄게요. 주님, 선우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쫙쫙 얘기하는데 예수님, 아닙니다. 그 선우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피를 공로에 힘입어 아버지, 선우는 무죄입니다 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무죄입니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적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처벌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소속을 바꿨죠? 생명과 성령의 법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어떻게든 그 사람 잘한 것만 얘기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했던 것만 칭찬해.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바로 그 법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죄 지은 걸로 탁탁 캐내가지고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아. 그래서 우리를 선택권 없이 끌고 가요. 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엔 자유가 없어요. 뭔지 모르게 항상 끌려다녀요. 책 잡혀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깨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를 옮겼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죄 없다. 너의 죄가 유월됐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는 둘째 사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책이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또 다른 책.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또 다른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책에 우리의 행동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명확해졌죠? 다른 거 없어요. 살아야 돼요. 일단 살고 뭐 남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고 살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죠? 아멘. 다른 책이 우리 행동 낱낱이 뭐 우리한테 무효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말씀을 믿자고요. 우리 생각을 믿자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아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뭐 무용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네,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의 힘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거를 믿으세요. 그럼 아직 변하지 않는 삶과 생각들인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 믿다 안 믿다 하면 생각지에서 지워졌다 써졌다 지워졌다 써졌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구원을 지키라고 나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배신할 수 있잖아요.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제자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뭐 은으로 팔아먹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유다.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배신 때려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다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모르니까 아 나 모른다고 도망가요. 3번이나. 근데 유다는 예수님하고 옆에 있으면서 계속 동고동락 했는데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둘 다 똑같이 배신 때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신 때렸는데 한쪽은 후회해서 자살했고 유다는 베드로는 회개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배신 때릴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살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의 운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결정되는 거지. 그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두 강도가 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냐. 보여줘라 너의 능력을. 그랬고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주여 주님 갈 때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 보고 나와 함께 진정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뭘로 했냐? 예수님께 했죠. 예수님 뭐라 했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예수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붙잡으면 생명적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 일은 몰라요. 처음 된 자가 꼴찌되고 꼴찌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되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겸손히 알면 말수록 십자가를 더 붙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나요? 질문이요? 네. 아까 해가지고. 아까 하고 그러면 오늘 박수 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